역대하 9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지혜의 왕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제사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개혁을 했다면 솔로몬은 그 성전을 유지하고자 무역과 외교를 개발하는 데 관심을 쏟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어떠한 하자도 없이 완벽하게 끝냈지만 아쉽게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 성전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한 번 짓고 끝날 수 있지만 영의 성전은 계속 지어가야 하기 때문에 끝이 없거든요. 다윗은 왕이고 대단한 용장이고 음악가요 시인이고 또 눈이 붉고 용모가 빼어났다고 해도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은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한 것이죠. 사람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망하고 병들고 아파서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면 그보다 큰 복이 있을까요? 다윗은 하루라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고난의 인생을 살았기에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와 달리 솔로몬은 이전에 없던 부귀영화를 누렸죠. 솔로몬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주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본문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되는 것만 있는 인생을 바라지만 그런 삶은 오히려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왕궁의 규모에 놀란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교역을 통해 금과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와 왕궁의 계단을 만들고 스바 여왕의 선물에도 담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명성입니다. 1절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스바 여왕 이야기는 성전을 잘 지어 헌당하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복을 누린 솔로몬의 국제적인 명성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죠. 당시 솔로몬의 명성과 위상의 실제가 어떠했는지를 단면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스바는 예루살렘에서 2400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나라고, 오늘날로 치면 예멘이라고 하는 지역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2400km 떨어진 나라는 홍콩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멘까지 그 중간에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을 횡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서울에서 홍콩까지의 거리를 사막이라고 치고 그 길을 건너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낙타에 수많은 물건들을 실었는데 낙타 걸음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스바는 남아라비아를 지배하는 중심지로 부와 권세가 있었고 온갖 그릇과 향료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왕이 다스린 나라로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솔로몬의 명성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도 함께 전파되었죠. 성도는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자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성은 영원하지만 사람의 부귀와 영광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자자한 소문을 듣고 상상을 초월하는 재물과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너무 먼 길을 달려온 것이죠. 2절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은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질문과 숨겨진 진리들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호기심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답하지 못한 질문들이 많았으면 그렇게 먼 길을 자신이 속에 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왔을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처럼 시나 자연이나 지혜에 관해서 서로 질문하는 것이 외교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전혀 막힘없이 여왕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그녀의 어려운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쫓는 모든 명예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얻고자 스바의 여왕은 이 광야길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찾아와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진리를 얻고 싶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을 찾아가 문제를 털어놔야 합니다. 그렇게 털어놓아야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스스로 지혜를 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예수 믿는 내게 서로 묻고 답하는 편한 환경이 준비된다면 묻는 사람이 불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마땅한 대답할 말을 넣어주실 겁니다. 나의 명성은 나를 찾아온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할 때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내 지혜를 뽐내면 어느 순간에 내 명성도 사라지고 내게 주신 지혜도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명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둘째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과 연결된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연결이 끊어진 지혜는 곧 그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죠. 솔로몬과의 대담을 마친 스바의 왕은 그가 그의 지혜로 왕궁과 성전을 얼마나 영화롭게 건축했는지 다시 한 번 더 눈을 비비고 살펴봅니다. 솔로몬이 만든 모든 건축물과 관료들의 행정력 그리고 일상 등을 불러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건축한 궁과 그의 행정력, 일상생활을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모든 영역에 그의 지혜가 끝없이 미친 것을 보고 감탄하죠. 스바 여왕은 넋을 잃고 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에 크게 감동하여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스바는 솔로몬에 대한 명성이 실제를 결코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대부분 소문이 더 과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보니까 소문이 절대로 과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은 복음은 내 삶에 뿌리를 내려 자라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누군가가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내 삶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형편없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가치도 떨어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솔로몬처럼 육적으로 화려하고 풍성한 열매를 보여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시밭길 같은 인생의 청계 속에서 하루하루 내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11조를 얼마나 내고 내가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타고 큰 아파트에 사는지 이것이 내가 예수 믿은 증거이고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많은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고난의 인생 밭길에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계단을 하나씩 오르며 여호와께로 올라가는 삶을 보일 때 내 옆에 사람이 크게 감동되어 복되도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면 먼저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이 계셔야죠. 스바 여왕이 본 것은 솔로몬 지혜만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바로 그 안에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지혜를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습니까? 셋째는 스바 여왕의 칭송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듣고 성전의 영광을 본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스바 여왕은 이처럼 지혜로운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는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리지만 지혜로운 지도자는 번영과 안녕을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여왕은 지금 시기나 질투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러움으로 가득 찬 순수한 동기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극찬하고 있는 것이죠. 스바 여왕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있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여왕으로서 솔로몬이 행한 모든 일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함께 하나님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이룬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전파되는 삶이 행복한 삶 아닐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지혜로운 왕 솔로몬 때문에 이방 여왕의 입에서 여호와에 관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처럼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자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존귀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다니엘서에 보면 이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라도 세상에서 의롭고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고, 내가 어리석게 행동하면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스바 여왕의 발언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끊임없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솔로몬이 들어야 할 말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녀가 솔로몬의 영화와 모든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좋아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삼으셔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솔로몬에게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일으킬 솔로몬을 허락하신 것이고,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얻을 때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정의와 공의로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가 허락된 것이죠. 이 목적을 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왕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국의 유익을 세우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을 칭송한 것이죠. 이런 일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세우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한 왕이 있다고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정의와 공의를 이루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를 누리는 왕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왕입니다. 대단한 일이든 일상의 사소한 일이든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두 축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청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스바 여왕은 자신이 감동한 만큼 솔로몬에게 많은 재물을 바칩니다. 이에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행위죠. 금 120달란트는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향료와 보석도 엄청나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금 120달란트는 약 5톤에 해당하는데 실제 5톤이나 되는 금을 가져왔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숫자고 아마도 이 12라고 하는 숫자를 상징으로 아마도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1절에 보시면 갑자기 이 두로의 왕 후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열왕기상 9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120달란트 금을 선물했던 적도 있다고 하니까 이 금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일종의 무역협약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상상하기 힘든 양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다라는 구절을 볼 때 스바 여왕과의 솔로몬의 만남은 인생의 최고 절정에 있었던 일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했지만 스바 여왕 이야기 중간에 두로 왕 후람의 부하들과 솔로몬의 부하들이 함께 오빌에서 금과 가전 보화를 실어온 이야기가 끼어들어가 있죠. 솔로몬의 뱃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백단목과 보석을 왕에게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이 백단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정확한 것은 이 목재가 너무나도 귀한 목재였다는 것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나무가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는 거죠. 이 역시 솔로몬의 재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스바 여왕이 얼마나 많은 향료를 주었든지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향료를 누구에게도 다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향료가 얼마나 귀하고 값비싼 것인지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거든요. 이것을 고려하면 스바 여왕은 참으로 대단한 것들을 솔로몬에게 선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또 관례대로 여왕에게 정성껏 담례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 할리우드의 영화에 보면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스캔들이 있어서 자녀까지 낳았다고 이런 영화도 만들어내고 많은 추측하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요. 두로 왕 후람의 부하들이 이처럼 많은 재물을 바쳤다는 이 내용이 스바 여왕 이야기 맥을 끊어놓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에 괄호를 이렇게 쳐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성경 본문에는 있고 어떤 데는 없다는 그런 사본에는 있는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괄호를 쳐놓은 것이죠. 아마도 여왕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양의 금을 주었던 일이 계기가 되어 금은보화 이야기가 이곳에 삽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으로는 전혀 서바 여왕과는 상관없이 보이는 이 두로왕 후람의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이 스바 여왕 이야기와 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바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나라고 두로는 북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두로왕 이야기가 이곳에 들어와 있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 영화가 온 세상에 다 알려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로왕 이야기도 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나의 질긴 죄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고백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내가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이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랑에는 끊임없이 육이 묻어 있고 내 자랑에 육이 묻어 있지 않는 자랑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해서 큐티가 잘 된다.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런 말은 못합니다. 그냥 내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직장이 다른 사람보다도 비교해서 못하면 그 육적인 부끄러움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내 자랑에 끊임없이 육이 묻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할까요? 육체와 문벌 외에는 무엇을 자랑해야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인데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길로 놓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모두 예수의 증인입니다. 죄악뿐인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는지 증거할 때 사람들은 스바 요왕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와 같은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지 않을까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 씁니까? 구원을 위해 사용합니까? 오늘 내가 정의와 공의로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바 요왕은 진리를 몰라 갈등했을 때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을 찾아와 진리를 들었습니다. 나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내 삶의 어려움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또 지체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스바 요왕의 어려운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게 하신 것처럼 나의 입술에도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능력 있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여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사건을 만나 해석되지 않는 인생을 부여잡고 고통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찾아와 문제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남편,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된 어떤 작은 명성이라도 주의 이름을 위해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내 삶이 솔로몬처럼 육적으로 화려하고 풍성한 열매를 보여주지 못한다 해도 가시밭길 같은 인생의 청계 속에서 하루하루 내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대속으로 끊어진 나의 질긴 죄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복되도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전하게 하시고 삶의 순간마다 이 죄인을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 옆에 사람에게 복되도다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재물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내 간증을 하고 기쁨으로 지체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께 찬양과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게 하옵소서.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광교 우리들 교회가 진리를 얻기 위해 주님의 말씀이 머무는 공동체에 붙어 있어 수치와 죄마저도 고백하며 참 치유와 안식을 얻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 간증하며 복되도다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복되도다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되도다고 외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